내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서로 축복해 주세요. 저 부엌에 있는 분은 다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예.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부엌에 있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성경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말씀 훈련 받는 믿음의 사람. 무슨 사람? 예. 무슨 훈련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 8장 1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명령이야.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지금 세계 지도로 보면 이집트, 그 이집트가 성경 과거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바로 왕 밑에서 학대를 받았어요. 노예, 종살이 했습니다. 벽돌을 굽고 강제 노동을 하고 괴롭힘을 받았어요. 워낙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늘어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도 뺏기고 우리 국민들의 원성이 크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괴롭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탈출시키려고 구해주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그런데 바로 왕이 안 놔줘. 강제 노동시키기 좋은데 안 놔줍니다. 안 보내줘요. 하나님이 축복이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안 보내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개구리장, 우박장, 또 강이 피가 되는 재앙, 이 재앙,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었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코로나 걸려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도 하나님 전염병으로 때리고 하여튼 10가지 재앙으로 때렸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 모든 처음 태어난 장남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죽이면 피가 나잖아. 목이 칼로 찔리면. 그 피를 설주에다가 문 밖에다가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대대로 전통이 되어 내려오는 걸 유월절이라고요. 따라해봐. 유월절. 유월절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따라해봐. 예수님의 별명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오늘날에도 지옥 안 가고 하나님 심판을 피하려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우리 양심에다 발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바르냐? 피를 어떻게 바르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것을 믿으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 양심에 예수님 피가 발라져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까? 그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양고기를 먹었는데 지금은 이 양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되냐? 더 깊이 하나가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서 거기서 결국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한다. 벗어나게. 그래서 그 바로 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세상 임금 마귀를 뜻해. 마귀. 우리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공고하게 행복한 날보다 슬픈 날이 많으냐 하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안 놔둬요. 오늘도 결석이 좀 많네요. 교회 못 가게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여기 오신 분은 이긴 분이에요. 옆에 분 축하합시다. 이기고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마귀가요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결혼식도 보면은요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시간 그때 또 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또 무슨 축구 국가대표 또 경기 가보면 꼭 주일날 또 그때. 예. 또 보면은 중요한 손님이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때 찾아와. 손님 누가 보내냐?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실제로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는 걸 막습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가 그렇게 잡고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불못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심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이 지켜 행하면 그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농사도 안 짓고 뱀과 정갈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농사도 질 수 없어. 시장도 없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느냐? 천막 치고 사는데 하늘에서 아침마다 새벽에 만나를 내리. 만나는 막 진주같이 이런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아주 작은 건데 이것은 저도 본 적이 없지만은 설명을 그렇게 해놨은 게. 그런데 이 하얀 만나가 내리는데 그것을 먹도록 하셨어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안 줘. 오늘 안 걷어가면 내려가면은요 없어요. 저기
3일간 미리 나는 아침에 막 오기 귀찮다 그래가지고 뭐 한 일주일 양을 갖다가 담았다 그러면요 오늘 것만 먹고 내일 거는 먹지 못하게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에 걷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 이 만나가 하늘에서 땅에서 농사 짓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안 주면은 우리 다 굶어 죽어. 그 이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 오늘날 만나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하나님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큰 성인데 집도 좋고 막 과수원도 너무너무 막 이 땅도 기름지고 그리고 농사도 너무너무 잘 되는 그 땅을 하나님이 뺏어가 준다는 거예요. 뺏어가.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가나안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라고 하나님이 연습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광야를 몇 년 동안 있었다고? 40년 동안. 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사막 같은 곳, 그리고 뱀과 정갈이 있는 곳, 농사도 안 되는 그런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40일 동안에 그들을 이끌었느냐, 그 이유가 다 있어요.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이는 이유지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유, 내가 예수 한 1, 2년 믿어봤더니 뭐 좋은 거 하나도 없구만. 사업이 잘 되는 줄 알고 믿었더니 사업도 안 되고, 뭐 예수 잘 열심히 믿으면 뭐 되는 줄 알았더니 만날 집안이 마누라가 막 교회 간다고 핍박이나 했었고, 아이고 집안 막 싸움만 일어나고, 나 교회 안 갈란다. 안 가면 지옥 가지 뭐.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끝까지 교회 안 가면 지옥 가지 뭐 어쩌겠어요. 자기만 손해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복 주려고 불렀어요. 복 주려고 불렀는데 그 복을 그냥 안 주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을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다 누구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바로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의 아들은 왕자잖아요. 그 왕자는 앞으로 무엇을 물려받아요? 그렇죠. 나라를 물려받잖아. 나라를 물려서 왕이 되잖아. 앞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잖아. 그러면 앞으로 백성을 다리고 통치해야 될 이 왕자가 훌륭한 왕이 되려면은 아버지가 뭐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부자니까 만날 말이죠. 좋은 승용차 말이죠. 외제 페라리 타고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뭐 여자나 사귀고 다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훌륭한 대통령이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나라를 다스려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훈련을 받아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려고 제일 먼저 작업하시는 게 뭐냐면 겸손의 훈련이에요. 겸손. 교회 다녀도 나는 왜 물질 축복이 10년 났는데 늘 가난하노?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보면 신명기 8장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봐요. 8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다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마침내 끝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오해하는 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럼 오해하는 사람 마귀한테 속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분이 뭘 아끼겠느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주는 거 아낄까? 하나님 돈이 아까워 달달 떨어서 안 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못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을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분이 교회 안에만큼 얼마나 신분이 천차만별입니까? 대학 나온 사람 있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있고 영어를 잘 알고 외국어를 3개국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만큼 이 신분과 이게 뭡니까? 학벌과 또 빈부격차가 뭐 다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연령하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안 봐요. 세상에서 똑똑하나 공부 잘하나 학력 이런 거 안 봐요. 뭘 보느냐? 믿음만 봅니다. 공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건강한 사람이고 장애인이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는 이 마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섬길까 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은 신분과 또는 학력이나 실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훈련받는 기간에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부자로 살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왜? 훈련받기 때문에. 여러분 군에 가면 훈련 받아요 안 받아요? 논산훈련소 가면은 집에서 입고 뭐 메이커 있는 나이키고 뭐고 뭐 아주 뭐 몇백만짜리 옷도 다 벗어야 돼요. 다 집으로 보냅니다. 군에서 주는 군복을 입어야 되고 속옷까지 싹 다 갈아입고, 그리고 군사훈련 받아야 안 받아요? 무슨 훈련 받아요? 복종 훈련 받습니다. 자꾸 대들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뭐 대통령도 상관없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군에 오면은 제일 먼저 계급이 뭐요? 이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바닥부터 기어, 꼬라박아 하면 꼬라박아 해야 되고, 기어라면 기어야 되고, 엎드려 뻗치라면 엎드려 뻗쳐야 되고, 상사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뭐 검사하고 그거 아무 관계없어. 군에 왔으면은 여러분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고 상급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복종 훈련이 안 되면은 전쟁 나면요 이거는 전쟁에 져요. 그렇잖아요. 순종 안 하는 밑에 부하들이 순종 안 하는데 앞으로 돌격했는데 그 돌격 안 하면 적군한테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뭐 좀 안 풀리면 말이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정말로 마귀의 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늘 빠지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성경도 안 읽으면서, 기도만 듣지도 안 하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안 도와준다고 뭐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럼 하나님 이용하는 사기꾼이지. 그게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 사귀어 보면은 도와주려는 사람은 사람이 저절로 붙어요. 그런데 꼭 남을 이용할 때,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얄밉죠. 평소 때 전화도 안 오는 사람이 왜 전화 왔겠어? 돈 빌려달라고 전화 오고, 또 뭐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또 하고,
그 목적 달성하면 전혀 연락이 없어요.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요, 사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있는 것도 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주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 하나님 여러분 잔머리 안 넘어가. 하나님 얼마나 똑똑한 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용을 당해야 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줘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을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복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믿어도 힘들게 사느냐의 기준이 여기 다 있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세 가지 사람, 하나님 눈에 세 가지 사람이 있어. 따라합시다. 애굽의 사람, 광야의 사람, 가나안의 사람.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해. 애굽은 뭐냐? 애굽의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해. 애굽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 그래서 뭐 절에 가서 빌든지 우상 앞에가 절하고 뭐 점쟁이 같아서 묻고 답답하면 하나님 안 찾아.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다가 지옥 갈 사람이야.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그 다음에 광야의 사람은 뭐냐? 예수는 믿는데 아직 겸손하지 않은 사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순종 잘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잘 안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려는 작업을 한다. 낮추는 작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명령해가지고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냐? 목사예요. 하나님의 신부는 꿀이 목사야. 그 목사 말에 순종 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에게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나쁜 거 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지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 훈련시키신다. 이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 그래. 믿음.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요? 알려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일 성수해라 했는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사님 입을 통하여 주일 성수, 주일날 어디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했는데도 이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저기 가서 라면 사오느라 그러는데 아 싫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라면 사오라 그러는데 라면 안 사온다. 아, 싫어요 이러면은 뭐요? 내가 무시를 당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나는 무시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무시를 당했어. 그 무시당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 예수는 믿는데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면 안 돼. 다른 게 아무리 중요해도 사위가 말이죠, 저 동남아 여행 가는데 같이 가자고, 주일날 오전 9시에 출발한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은 여행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나는 내 목숨 걸고 나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이니까 하나님 우선이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저렇게 여행 가고 싶은데도 그거를 참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그보다 더 좋은 여행을 하나님 보내줘요. 그때 기회 놓치면은 안 될 줄 알지? 아니요. 더 큰 하나님 복을 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다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 3절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줄이게 한다는 건 뭡니까?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낮추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낮추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물질에 가난함입니다. 물질이 어려워요. 물질이 말라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빚지고 카드를 돌려막기 하고, 이것이 여러분 내가 왜 이리 됐나 하는 거를 다른 데 찾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 돼. 해답을 찾아야 돼.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풀어줘야 되지. 하나님이 망언한 거는 인간이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고 막 이거 풀라는데 하나님이 딱 망언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도와줄래도 풀어질까 안 풀어질까? 안 풀어져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 하나님 묶었다면 하나님 풀어줘야 되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는 사람이 풀 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면은 해답을 찾아야 되나 답을 찾아야 돼. 그 답을 어디 사냐? 점쟁이한테 찾으면 안 돼. 다른 데 찾으면 안 돼. 상담사한테 가서 찾으면 안 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 하나님 뜻을 모르겠거든.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해야 돼. 왜?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상담해 주거든. 기독교 상담 딴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상담하는 게 기독교 상담이야. 상담도 종류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 설교가 바로 뭐냐? 최고의 상담이고 최고의 해답이에요. 이 설교 속에 하나님 음성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축복을 살며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래. 떡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밥이에요. 저 성경을 번역할 때 외국 말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 옛날에 빵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은 주식이 빵이잖아. 빵 비슷한 게 떡이잖아. 그래서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빵이 아니고 뭐예요? 떡도 주식이 아니야. 원래는 밥이자 밥.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밥도 먹어야 되지만은 먹고 살라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하지만 다 밥 먹고 살라고 한다 그러잖아. 그런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야. 직장도 다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야. 그런데 말씀은 아무런 말이죠. 성경도 읽지도 않고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걸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 데가 사는데 여러분 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가정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업에 축복이 있고 건강에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복을 준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사는 줄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거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렸잖아. 아침마다 만나 안 먹으면 굶어 죽어. 그러면 이 만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야.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이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 10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이 흑암이 뭐냐? 앞이 흑암이라는 거는요, 앞이 캄캄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도대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뭐냐면은 흑암이라 그래. 흑암. 그래, 흑암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자살하잖아요. 왜? 살 소망이 없으니까. 왜 흑암장이 왜 왔느냐? 결론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자,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여기에 다 결론이 나와.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 뭡니까? 암에 걸렸거나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의사가 얼마 못 산다. 그러면 사망이 점점 다가오잖아. 이 사망의 그늘이 바로 있는 사람, 이제는 뭐 얼마 못 살아. 의사가 못 고친대. 그럼 사망의 그늘이잖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곤고의 쇠사슬. 곤고에 기쁨이 없어. 곤고의 쇠사슬이 뭐냐? 여러분, 이러한 쇠사슬에 하나님이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푸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자, 12절.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겸손하게 하셨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 병에 걸렸으면은 빨리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우리 어릴 때 엄마가 회초리 들면은 싹싹 빌으면은 10대 맞을 거 뭐요? 한 대만 맞거나 두 대만 맞고 용서해 줄 낀데 끝까지 입 다물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10대가 아니라 20대도 맞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거 뭐예요? 입에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랬다고 그 말을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야. 맞지요? 이런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자, 시편 107편 19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하니까? 하나님께 주여 회개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회개하라,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하여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느냐 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칠 때 그냥 안 고쳐요. 목사님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회개할 때 고쳐지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작정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이 왔거나 고통이 왔거나 흑암과 공고의 쇠사슬이 왔다면 말씀의 불순종에서 왔거든. 이게 원인이. 그러면은 고칠 때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부흥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흥이 왜 하는지 알아요? 주일만 예배 드린 거 말고 평일날에도 4일간 딱 시간 정해가지고 날짜 정해가지고 부흥이 왜 하느냐? 말씀을, 강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선포해서 병을 고치고 묶인 물질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야. 말씀을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친다는 거야. 고쳐. 제가 부흥회 가면은 병 잘 고치지는 사람과 안 고치는 사이 차이를 내가 알았어. 회개하는 사람은 잘 고쳐지고, 팔짱 끼고 뻣뻣해가지고 목사가 나보고 치네 이렇게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큰 벌을 주더라고 보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보게 되는데, 병 고치 받는 사람은 회개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물질 문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죽을 병도 고침받고. 여러분,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겁줄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맞아요. 제가 부흥회 한두 분도 다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통이 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통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부터 신명기 계속 끝까지 뒤로 28장 신명기 28장 내용을 읽어보면요, 불순종하면, 내가 결혼하려고 약혼자가 있었는데 다른 놈한테 뺏겨버려. 집을 다 지어가지고 이제는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집이 넘어가 버려. 다 있어. 성경 읽어봐. 내가 애써서 일했는데 다른 데 뺏겨버려. 왜요? 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왜 안 될까?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사울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높여줬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 잘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그 왕을 누구 뺏어가 누구한테 주냐? 다윗이라는 왕이가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왕을 피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은 적군에게 지게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서 패잔병이 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불순종하면 어떤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는지, 그거 다 말하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큰 틀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가? 시편 19편 7편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이 복받으려면 여호와의 율법, 말하자면 말씀을 사랑하세요. 제가 자꾸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시간이 많잖아. 그죠? 물론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그 말씀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켜준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준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요? 우둔한 자는 미련한 자죠. 지혜롭게 한다. 성경 많이 읽으면요, 똑똑해져요. 지혜가 생겨요. 대학 못 나온 사람,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성경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아주 순결하고 깨끗해서 눈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어떤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진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금덩어리하고 성경책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금덩어리 잡겠지.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여러분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그리고 이 말씀이 꿀처럼 달다. 꿀보다 더 달아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꿀은 혓바닥이 달지만 이 말씀은 마음을 달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불경기고 어렵다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다 잘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직장이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보면은 아프다 그러는데 나이가 80이 돼도요 안 아프고요 아주 건강 청년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훈련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